제가 지금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해서 사실 열차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택시 안에서 뛰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무겁고 짓눌리십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큰일 난 상황을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일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옛날처럼 총칼로 또는 탱크가 와서 부숴줘야 망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께 바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 팀들을 핵심 간부들 더 제주로 부산으로 이렇게 한 집으로 유배 보내듯이 보내버리는 이 정권입니다. 정말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직 기자입니다. 화요일날 저희 공연노조 간부 한 10여 명이 모여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또 어디쯤 와 있을까? 저희가 자유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0명 전부 다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기독교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미사일보다 핵무기보다 더 막강한 분들이고 저기 앉아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간부들을 인사를 냈다는 것, 그것도 6개월도 되지 않았어 관련 규정과 관례에 어긋난 인사를 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권 실세나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린다, 날아간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견능하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50년 이상 싹 후퇴시켰습니다. 어떤 군사 정권 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추미애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좌파들의 민낯이고 현실입니다. 이제 저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에 이어서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민주 질서, 헌법 질서를 공공연하게 대낮에 아주 떳떳하게 파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걸 보고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추미애와 그 하수인들은 직권 남용, 헌법 파괴, 사법 방해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정도 흔들어 놓으면 나 못하겠다고 하고 사표를 쓰고 갈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멋진 응원의 함성 보냅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 벼랑 끝에서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들어서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게 하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서 헌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올 4월에 다가올 총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떠한 법도 무력화시켜버리고 통과시켜버리고 인사판정을 내버리는데 올 4월에 다가올 총선에 저희들이 순순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야당 표를 많이 준다고 했어. 그걸 그냥 가만히 저들이 받아들이고 손들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제일 위험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어쩌여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다수는 아직도 나라가 망하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이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언론이고 그 중에 더욱더 심한 것이 방송입니다. 어제 검찰 수뇌부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했는데 언론은 일방적으로 법무부 팀, 추미애 편, 문재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과 인사 내용을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인사안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10시 반에 연락을 해서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30분 남겨놓고 이거 다 정해놓은 인사안 가지고 오라는 거는 들러리 쓰라는 것 아닌가. 미리 인사 내용을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의견을 발표할게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30분 남겨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놓고 어제 방송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기 언론입니까? 기자입니까? 기레기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윤석열 편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안 보시지만 아직도 그 방송을 보고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야 되고 유튜브가 더 많이 공급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더 많이 홍보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21세기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총을 쏘고 죽창을 지르고 그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체제 변혁, 이것이 지금 80%, 90%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과 북이 협정을 맺어서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를 해서 그게 또다시 3분의 2 또는 절반 이상의 과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남과 북은 하나가 됐다고 주장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기 기독교인들이고 정동원 목사입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 상황을 보니까 옛날 출애굽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나중에 신하가 왕이시여. 왕은 이 애굽이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 선거, 올 선거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은 이미 언론 방송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아시죠? 지금 현재 총리, 정세균은 총리 후보자.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방송이 일제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아시죠? 전임 정부 때 언론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짜집게 해가지고 7일 8일 매도해서 결국은 낙마시켰던 그 언론들은 지금 추미애, 그 앞에 박영선, 지금 정세균 일체 자체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해서 검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KBS 9시 뉴스에 매일 뉴스에 출연시켜서 10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 나간다면서요, 뭐 팬이 간다면서요, 뭐 대권 후보도 된다면서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MBC 라디오에 여성시대 아시죠?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과 또 다가올 대선에 이 언론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공작으로, 어떠한 왜곡으로, 어떠한 선거 보도를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가만히 두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개, 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일어나서 저항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앉아 계시는 정강훈 목사님을 KBS가 취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정강훈 탐구생활 1, 정강훈 탐구생활 2,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아니, 탐구할 것이 없었어. 그죠? 그리고 목사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50분 동안 하고 오는데 또다시 취재를 해서 또 망신을 주고 난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냥 사람이 위축돼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우리 전 목사님은 수박 최고도 유일하게 웃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물 가운데 들어가도 옷꽃 하나 타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뼈 하나 상하지 않는 그 비결 아니겠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헛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발질. 이제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새벽이 코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반대파를 탄압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저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느니까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물맷돌로 거대한 군사를 깨뜨리고 이겼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승만 광장의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와야 합니다. 나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 언제까지 굴종하며 언제까지 조용히 엎드려 계시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런저러한 문제로 검찰에 넘어가 있거나 기소가 되어 있거나 이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이 나가면 다칠 것 같으니까 나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런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사업장도 집도 가정도 직장도 모두 날아갑니다.
하신다면 그건 바로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나는 대대지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저 저작거리에 걸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항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으니까 바로 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비참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질 것입니다.